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종교 규범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라, 이걸 해야 네가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종교 예식도 있어요. 엄숙하게 예식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초점이 절제, 자기 극복을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유대교는 그리고 이슬람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절기를 따라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1년 내내 평생 종교 규범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불교도 자기 극복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 자기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예 이탈해서 먼 곳에서 산속에서 자기 구원을 위해 평생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조로아스트교도 마찬가지고 마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었던 종교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종교가 뭡니까? 종교 경전을 가진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근데 경전이 없어. 그런데 종교적이야. 이제 이게 무속,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범이 없죠. 다른 종교들은 규범을 가졌는데 무속, 샤머니즘은 규범이 없어요. 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영적 테크닉을 가지고, 영적 기술을 가지고 그들은 이 종교적 행위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당, 샤만이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속은 그 대신 좀 조잡성이 있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다 자기 규범을 통해서, 자기 극복을 통해서 보다 온전한 인간을 추구해 가는데, 모든 종교가 그런 요소가 있어요. 힌두교는 좀 무속과 이런 규범 종교가 막 섞여서 난장판이 됐지만, 어쨌든 다 온전한 인간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이 무속은 그런 게 없어요. 윤리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국가들은 이 규범이 있는 종교, 그 윤리적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11 사태가 나면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이 무차별 테러를 하면서 글로벌 지하드, 그러면 난장판이 됐지. 어떻게 저렇게 종교가 자기 성찰, 자기 구원 뭐 이렇게 좀 윤리를 추구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무차별 테러를 하냐. 그래서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세계 4대 종교인데 이슬람이, 국가도 55개 국가에 엄청난 규모고, 그거 막 세계가 난장판이 된 거죠. 이게 뭐 종교라는 개념을 이탈한 행위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온건주의자들이 쟤들은 이슬람적이지 아니고 이슬람을 이탈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쿠란, 중요한 건 경전이잖아요. 쿠란을 보니 지하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네가 불신자를 만나면 캬피르, 곧 알라신을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경고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인다는 게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쿠란 구절이 여러 번이나 죽일 때는 질서 있게 죽여라. 양반이 양반 죽이고 하인이 하인 죽이고 남자가 남자 죽이고 여자가 여자 죽여라. 죽일 때는 또 오른팔을 자르거나 오른팔과 왼발을 잘라서 균형을 있게 만들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 죽여라. 또 목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그런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장판이 됐죠. 그 글로벌 지하들을 통해 쿠란이 막 저게 진짜냐 누가 진짜냐 하니까 쿠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난장판이 되니까 야 이슬람 이게 엉망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이슬람이 그런 독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그들도 공동체 윤리를 추구해. 그런데 무속은 그러지 않아요. 윤리성이 없어. 백가. 그래서 한국은 대대손손 옛날 과거에 이 무속, 샤머니즘이 엄청 강하죠. 왜냐하면 샤만이라는 게 샤만, 무슨 용어냐? 저 만주어의 용어라. 만주.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만주 사람들이 쓰던 무속, 무당을 샤만이라고 했는데 그게 세계적인 용어가 돼서 샤머니즘, 무속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와 시베리아와 한반도는 얼마나 무속이 강해. 말도 못한 거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데죠. 그래서 이 무속의 오리지널 형태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본래 이제 무당이,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무당에게 찾아가. 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와주소. 그럼 무당은 어떻게 도와줘? 지하, 신, 지하에 있는 신과 딜을 해, 딜을. 이 사람 좀 도와주소. 고통에서 벗어나주게 공격하지 마소. 저렇게 괴롭히지 마소. 제 집안 좀 살려주소. 괴롭히지 말라 이거야. 문제는 지들이 괴롭힌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 죽어가는 걸 구해주라는 게 아니고 괴롭히지 마소.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짜로 들어주지 않아. 딜을 해야 돼요. 협상을. 그래서 구슬하잖아요. 무당이 구슬하고 춤을 추고 뭐 이게 뭐예요? 구슬하고 춤을 추면서 지하의 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막 춤을 추고 무당이 난리를 피우고 몰입을 하면 그 신과 만나게 되는데, 지하의 신, 어둠의 신과 딱 만날 때 딜을 해. 더 이상 그만 괴롭히소. 뭘 줄 테니까. 그래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절정에 만나면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돼지 한 마리 갖고 와라, 아니면 뭐 돈을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계속 뭘 요구를 해요. 그러면 갖다가 바쳐. 굿이 막 갖다 바치는 거야. 피해자는 갖다 바쳐. 그리고 딜이 성사되면 그 다음부터 공격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데, 딜을 하기 위해서는 막 춤을 추면서 뭘 하냐? 춤을 추면서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9개 계단을. 계단을 하나 내려가고 둘 내려가고 막 엄청난 춤을 추고 땀도 흘리면서 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 내려갈 때마다 뭐 또 갖다 바쳐야 돼.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딜을 해야 돼요. 다 도착해서 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 어른들은 아셔. 푸닥거리. 푸닥거리 한다. 그 말이 뭐야 하면 계단 하나를 내려갈 때마다 딜을 한다. 그래서 푸닥, P-U-D-A-K.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푸닥. 팔딱팔딱이 아니야. 푸닥. 잠깐 그러지 말라고.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저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시베리아에 쓰는 무당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 계단 9개 계단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 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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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닥. 그 계단을 푸닥이라고 그래요. 엄청 깊죠? 아, 저 양반 이걸 어떻게 알았냐? 본래 내가 그거 전문가야. 본래. 그래서 이 종교들이 다 이런 거예요. 종교 규범을 행해라. 자기 극복을 성취하라. 율법을 지켜라. 뭐 무속은 좀 조잡이라. 협상을 통해 공격을 막는 거예요. 좀 봐줘라. 갖다 바칠 테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교는 달라. 우리 예수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거 좀 옳지 않는 용어예요. 예수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교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야수교. 예수를 야수라고 불렀어. 그래 최초 성경은 야수 막 이렇게 써 있어. 야수. 그게 예수교라.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가 뭐라고 불려요? 오래된 장로교들, 주요 주 장로교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 계속 예수교라고 했어야 되는데 개념이 좀 어떻게 혼돈돼서 기독교라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뭐 기도 그게 뭐 크라이스트다 그렇게 억지로 말을 하지만 그냥 예수 하면 되죠. 예수 빼고 크라이스트는 여러 가짜들도 많은데 가짜 그리스도도 많은데 예수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기장에서 기독교 장로회 한국에 이제 기독교 좌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뭐 기장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개 교단 성격이 대한 기독교 장로회 그들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렀다. 그래서 기장에서 가장 주 지도자고 어른이고 뭐 엄청난 분이 있었어. 문익환 목사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분을 감당을 못했다고. 그냥 뚜벅뚜벅 평양 갔다 오는 거야. 뚜벅뚜벅. 그걸 누가 감당해? 엄청난 분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은 아주 막 엄청 강하고 규범이 확실한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 예수교를 왜 기독교라고 바꿨냐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는 달라.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자
예수를 통해 구원하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 스스로 절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자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자다. 니도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같은 인생. 당신 IQ 500이야? 일단 머리도 안 돌아가. 당신이 뭐 뭘 할 수 있어? 능력이 뭐 얼만큼 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어차피 인간은 안 돼. 하늘에서 오신 분, 메시아,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가 자기 노력을 통한 구원인데 우리 예수교만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겠어? 다른 모든 종교가 세계에 똑같은데 내용 들어가 보면 구조가 똑같아. 우리만 당신 노력을 통해 안 된다.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이룬다 하니 우리가 틀고 나머지가 다 맞거나 그들이 다 틀고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내용이 또 달라. 그러니 다른데 구조는 똑같아. 노력을 통한 구원, 자기 노력.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 이방의 사도고 이방을 섬기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아주 깊은 참 안타까움과 엄청난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구원받기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차라리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엄청난 열망이 있었어. 하나님께 부르심이 열방 민족들, 불쌍한 열방 민족들을 구원하라 해서 그쪽으로 사역을 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은 뭐 엄청났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유대인들의 종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르기를 유대교잖아. 유대교. 예수교가 아니고 유대교라. 이들이 뭐가 문제냐? 2절에 말씀하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망은 엄청난 노력, 엄청난 아주 종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실천, 말할 수 없어. 무지막지해요. 무지막지한 종교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쳐서 율법과 하나님께 당시 요구하는 규범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전쟁이 났어. 그럼 전쟁 나면 가서 막 싸워야 되잖아. 공격을 받으니까. 안식일이 됐어.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돼. 몇 보 이상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 차라리 공격보다 죽지 못 움직여.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잖아. 많이 걸어도 안 돼요. 무시무시.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어디 볼 수 있겠어?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킨다. 무지막지. 그러니 누가 감당해 쟤들을. 그런데 이런 열심은 엄청난데 2절에 그러잖아.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특별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서 뭐야?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정통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담메색에서 예수께서 빛으로 그를 부르셔서 구원을 줬어. 믿고 보니 야, 유대인의 모든 걸 내가 제일 잘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증언한다.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나도 거기 있었지 않냐 이거야. 문제는 열심은 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엉뚱한 인생 허비를 하고 있다. 엉뚱한 결과 없는 열매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 열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도 엄청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스스로 막 할 수도 있잖아 인간이. 그게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상고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이해했나 하고 또 묻기도 하고 토론도 하기도 하고 잘하는 분에게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엉뚱하게 어떻게 믿고 엉뚱한 내 인생을 1년, 2년, 10년, 20년을 허비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참 살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강한 나라가 어디냐? 옛날에 청교도들 그 당시 국가 종교하고 막 갈등하느라고 막 뭐가 오르냐고 열심히 청교도 엄청났고 그 전통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 그전에는 켈빈 종교개혁 그 카톨릭이 뭐 엉터리를 하니까 이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봐라 이렇지 않냐.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을 가진 이 북부 유럽 그 영향을 받은 영국 청교도 그들은 또 그 당시 영국 국교하고 또 충돌해서 막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이는 거지 자기들이 뭐 충돌한 게 아니고 피해자지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열심히 그 전통.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은 바로 이쪽 전통이에요. 영국에서 온 선교사도 그렇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도 그렇고 지금 말씀 중심으로 말하는 이런 전통을 가진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마침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한국은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전에 유교는 엄청나게 공부하거든. 앉아서 공부를 죽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 암행어사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많이 하는 문화 여기에다가 또 서양의 공부 많이 하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거야 또. 그러니 코리아는 엄청나죠 말씀 중심이.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아니에요. 남미를 가보세요, 앞을 가보세요, 어디를 가보세요 세계. 그래서 지금 이런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지금 이런 면에서는 지금 1등이라. 그런데 이제 너무 말씀 하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좀 등한시해 갖고선 자기가 말씀을 막 배워서 말씀대로 다시 또 율법이 돼버렸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개입할 틈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성장을 못하고 부흥을 못하고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유명한 거예요. 막 성령 운동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또 그런 면에서 또 보안이라고 할까 막 부흥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장로교도 저 순복음 그쪽 계통의 영향을 받고 순복음도 장로 계통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래저래 한국교회는 참 내용상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잘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현장 가서 선교지 가보면 너무 엉성해. 우리가 뭐 남미 아프리카 동원하러 가고 그들 섬기러 가면 너무 엉성해. 아세안도 마찬가지야. 아세안과 너무 엉성해.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면에서 엑셀런트야. 그러니까 그쪽을 당황하면서 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지. 어쨌든 유대인들은 아주 지독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분명히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니까 열심은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지 않냐.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이 뭘 모르고 있었냐. 그러니까 지식 중에 뭘 몰랐냐. 핵심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핵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옳다고 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 근데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 자기 의를 내세워. 그럼 이게 하나님인지 자기인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지가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고 막 하면서 자기 성취, 이걸 내가 했다, 자기 성취를 추구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성취함으로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만족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 스스로 또 남이 인정. 하나님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의라. 그럴 필요 뭐 있어. 사람들이 다 자기 인정해.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100점입니다. 그게 100점이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잖아. 하나님 모든 걸 아셔. 또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그 깊이, 그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에서 보잖아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순간 날아가게 하시고 순간 높이시기도 한다 이거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믿으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영성이 엄청났죠. 깊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리시는 거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뭐 폼 잡는다고 되는 일 없다. 그냥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걸 원하신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말씀 따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겸손하게 왜 자기 폼 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 드러내서 자기 만족, 남에게 인정, 자기 의를
추구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박수받아 그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자냐, 얼마나 악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자고 자기 의를 추구해서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지, 이게 문제다. 자기 의가 문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기도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뭣도 하고 나는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에서 하나님을 뵙는 게 너무 부끄러워, 죄송해. 들어오지도 않고 저기서 막 용서하소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딱 앞에 가서 자, 나는 다 지켰습니다. 아시죠? 나는 죄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진탕 터졌지. 이 중국 뭐야 이거 허접성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성숙이 있어 없어요? 성숙이 없다. 성숙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 성숙, 생각의 성숙도 없어갖고 나는 죄 같지 않습니다. 무슨 애도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유아적이라 성숙이 없어요. 보세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나.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보면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굳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냐, 막 금식을 엄청 며칠 금식했다. 저 옛날에 오살 기도원에 가면 저는 20일 기도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저는 40일 기도했습니다. 그것 갖고 영적 권세를 막 누리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엄청 영험한 것처럼 보이잖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도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거든, 청년 때.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 금방 알았어요. 금식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얼굴에 저렇게 기름기가 많아. 뚱뚱하고 기름기가 많아. 아니,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참 청년 때 좀 사람이, 나는 그때 이제 신앙 생활한 것도 1년 반밖에 안 돼, 2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좀 정의감이 강하잖아, 청년이라. 야, 저 친구 보나마나 사기꾼 같다. 이렇게 미행했더니 식사 때마다 오살기도 밖으로 나가서 밥 먹고 오더라고. 사기꾼.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원에 와서 막 나를 살려주소서 막 이렇게 막 강구하는 사람들, 집 불락이라도 잡고 싶은 막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돈을 뜯는 거예요.
영험 있게 보이고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돈 갖다 바쳐. 사기꾼. 근데 그게 통해요. 왜? 워낙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운 한계에 있으니까 막 분별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거야 막.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뭐 사기꾼이라고 금방 분별하겠지만 너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극단적이니까 이게 사기꾼도 모르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 참. 여러분들, 뭐 어떻게 그런 게 속나?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인간이 연약하잖아. 평소에 잘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미혹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취약해. 뭐 금식하고 어쩌고 한다고 폼 잡냐? 뭐라고 그래? 내가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남을 좀 돕고 섬겨라. 네가 금식 얼마 했다 폼 잡고 자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폼 잡지 말고 남을 돕고 좀 실천해라.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 14장에서도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도겠다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엄청나서 율법을 막 엄청나게 짓고 금식하고 막 갖다가 바치고 난리인데 그것에 집착하지 하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한테 와서 금식한다고 악쓰고 받다가 바친다고 그러나 쟤들 좀 날려버려라. 내가 오히려 쟤들 다 때려잡고 싶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지독했어요. 지독해. 근데 이방 종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왜? 종교라는 게 늘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 사이콜로지가 그래요. 우리 심리가. 종교 심리라는 게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또 만족해. 웃긴다고. 옛날에 이 KSI를 이걸 지을 때 이전에 천막이 있었다고. 큰 천막. 이 땅에. 근데 그때 지구 고를 때 대구에 어떤 분이 암이 3기인지 4기인지 암에 걸리신 여성이 있었어요. 몰랐죠. 우리는 하도 많으니까. 근데 별 부자도 아닌데 1억을 헌금을 했어요. 10만 불이잖아. 그런데 너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 그 재정 담당한 누가 대구에 어떤 여성이 1억을 헌금했어요. 아니 그 집이 크게 회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가정이냐고. 아니래. 그런데 어떻게 1억을 하냐? 남편 허락 받았는지 물어봐라. 아니면 돌려주라고 그래서 내가.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이 났냐 그러니까 암이 3, 4기 걸렸는데 막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교를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나가니까 암이 났어. 그런데 의사도 깜짝 놀란 거야. 보상금이 나와서 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래도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쓰냐? 헌금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 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좀 시간 기다려서 제발 안 하는지 보고 그거 줘버리면 어떻게 나고 갖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저희들은 믿습니다. 의사가 막 두세 번 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말리느라고 한참 말리느라고. 그게 결국은 그분이 헌금했어요. 간사들이 나보고 2명이 와서 그냥 저렇게까지 오는데 받으시죠. 우리는 돈이 엄청 필요했거든, 이 짓느라고. 그래도 이게 지금 암 걸린 사람이 1억 헌금이다 그러니까 막 아찔한 거야, 아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이게 합당한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건지, 어쩌다가 뭐 좀 흥분해서 바치는 건지,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러다가 저것 바치고 집안 싸움 나는 건지, 걱정이 되니까 제대로 그냥 허신 건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늘 물질로도 섬겨라 하니까 우리가 기뻐함으로 섬겨. 그러나 조건부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라.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말라기 1장이 아주 지독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보면 교대로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로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들으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아니한다. 뭐냐면 하나 6절에 그러잖아요. 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만군의 우주의 아버지인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없냐, 존경함이 없냐. 내가 만주의 주요 주인인데 나를 경외함도 두려움도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야, 니들 하는 것 봐라. 드리면서 드리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어. 갖다 집어던지 드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 희생제물을 좀 잘 이렇게 본래 드리게 돼 있어요. 율법에 아마 아무거나 드려, 아무거나. 그리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네 속마음을 봐라. 나에 대한 태도를 봐라. 태도를. 만약 이런 것을 네 총독, 세상에 너희 군주, 총독, 왕에게 갖다 줘봐라.
걔가 너 칼로 잘라 죽일 거다. 이 존경감이 없어. 리스펙트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내가 네 마음대로 아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겠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를 이기지 못하게, 헛되이 내 앞에 와서 막 뭐 드린다 하지 못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쟤들 못 들어오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 누가 좀 닫아라. 쟤들은 보기도 싫다. 내가 지금 뭐 거지냐? 내가 니들이 들은 게 내가 필요하냐? 하나님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뭘 갖다 바치는 거, 네 마음 좀 드려라. 마음 좀. 너 자신을 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뭐 갖다 바치는 것도 바쳐. 마음을 좀 드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꼴을 행하면서 결과로 자기 의를 추구하니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 못 지킨지 않냐? 이래 못 지키고 저래 못 지키고. 그러니까 저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마음에 저 친구 말이야 하고 미워하면서 욕하면 이미 살인했다. 왜 네가 살인 안 해? 살인하면 지가 깜빵 가니까 살인 안 하는 거야. 만약 깜빵만 안 가면 당연히 죽였지 가서. 내게 돌아올 보복, 공적 보복이 두려워서 네가 안 죽인 거지. 그래도 미워하고만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너는 죽였을 거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결국 뭐다? 살인한 것하고 똑같아. 너 살인 안 했다고 말하지 마. 이미 너는 살인한 거야. 그럼 인간이 살면서 꼬맹이 때부터 누구 안 미워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 어차피 못 지킨다. 살인하지 말란 말을 못 지켜. 깊이를 봐. 살인하지 말라 문장 써 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안 죽였어요. 그 의미를 모르냐? 네 마음으로 뭘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 똑같은 그걸 모르냐? 생각해보면 알지 않냐? 꼭 이걸 가르쳐 줘야 되냐? 또 저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은 자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음욕이 마음이 싹 흘렀어. 근데 간음은 안 했어. 너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아 그래?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그 말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 말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그래, 죄인 아닌 사람 없다고. 세상에 없어.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종교 규범으로 하나님의 의에 곧 죄인이 아닌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 자, 율법을 행하라고 했어. 그럼 왜 주셨나요? 지키지도 못할 거? 율법으로 살아봐.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에덴에서 범죄해서 안 된다. 죄의 유전. 죄가 유전된다. 생물학적 DNA만 유전된 게 아니고 영적 DNA, 죄도 유전된다. 아, 유전이라는 게 있지 않냐?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인간 세대에서 뭐가 유전돼? 생물학적 DNA가.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그쪽이라고. 죄가 유전된. 왜 유전됩니까? 야, 생물학적 DNA 유전된다는 거 알지 않냐? 유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유전된 거다. 그런 게 말도 안 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의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다 죄인 됐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뭐가 죄고. 왜?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 없잖아. 죄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럼 이것 죄다 이것 죄다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아, 이거 죄구나, 지치 않아요, 죄구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지켰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한 거야. 음욕을 품은 건 이미 간음한 거야. 몰라? 야, 네 음욕이 어디서 나왔어? 네 음욕이, 네 미워함이 어디서 나왔어? 이게 문제는 또 보편이라. 보편. 모든 인간에 어디서 나왔어 이게? 에덴의 그 타락으로 인한 유전이다. 죄. 그러니까 율법이 뭘 하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절대로 율법 못 지키니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죄를 용서받아라.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냐?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셨지. 갈라디아서 3장 24, 25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않냐. 초등교사, 스쿨마스터. 율법을 지키려니까 안 지켜져. 그러니까 왜 못 지키지? 왜 못 지키지? 몸부림쳐. 왜 못 지키지? 못 지키지? 예수가 와서 야, 못 지킨다 그거.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깊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몽학성생 초등교사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절망이다. 구원자 예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구원자가 히브리 말로 뭐예요?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 말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래서 6절, 7절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맘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세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세 올리는 것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뭔지 아냐? 의는 야, 내 마음에 야, 하늘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느냐? 10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죽은 자를 모셔서 올리겠느냐? 하늘로 올라가고 무저갱을 내려가고 뭐 용감하고 놀라운 일을 막 펼쳐나가고, 그걸 통해서 종교적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 어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피우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있지 않냐? 복음을 들었지 않냐? 말씀을 들었지 않냐?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게 내게 가까이 있지 않냐? 왜 멀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피우면서 찾으려고 하냐?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지막 9절 10절이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를 믿음으로. 두 가지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믿어라. 두 조건이라. 필요 충분 조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고 시인을 부끄러워해.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중요해.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 이게 영어로 하트, 마인드 그런 뜻인데, 마음, 하트, 마인드,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죠. 인간은. 그렇죠. 뭐 이건 저절로 따라와요. 그가 시인하지 않는 건 마음으로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시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최고의 영적 가치로 삼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